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록그룹을 결성해가지고 노래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아니 벌써 아침이 밝았나. 청년 시절 중얼거렸던 노래인데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창문 밖이 환하게 밝았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아니 벌써 밤이 깊었나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근데 이 가사에 보면 참 긍정적인 분위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 가사, 이 곡을 왜 지었냐면 자살을 꿈꾸면서 지었대요. 충격적이네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자살을 꿈꾸면서 보내는 밤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서 어느 순간 아침이 동토온다는 거예요. 이런 하루하루가 계속된다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김창완의 이야기뿐일까요? 우리 중에도 혹시 마음이 약하여져서 우울에 빠져서 자살을 꿈꾸며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앞에 아니 벌써 저녁이 됐네, 아니 벌써 아침이 됐어, 시간 왜 이렇게 빠른 거야 하면서 이 삶의 위기를 느끼는 분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사실 아차하면 봄이었잖아요. 얼마 전에 아차하면 이제 더위가 와요. 아차하면 가을 지나 눈 내리는 겨울이 또 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화살같이 빠른 시간 앞에 우리는 인생의 무상함,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시편에 등장하는 유일한 모세의 노래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모세야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통보를 받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얼마나 좌절감이 들었을까. 그가 120살을 살았다고 하지만은 7, 80 인생과 다를 바가 사실 없어요. 길게 사나 적게 사나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70, 8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70, 80 짧은 인생도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 갔는지 신속하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화살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지난 그 빠름에 지난 허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말을 주장하려고 이 시를 쓴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다를 건너고 만나를 내려 먹였지만 그렇게 살아봐도 다 죽을 인생, 속절없이 무너지는데 다 쓸모없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시를 썼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시를 통해서 모세가 하고 싶은 속내가 뭘까? 궁금하지 않나요?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몇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가로막는 세 가지. 나를 가로막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가로막는 게 뭐였을까요? 이것입니다. 티끌이에요. 두 번째는 홍수예요. 세 번째는 심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왜 티끌이라고 그랬는가?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홍해를 갈랐어도 만나를 내려 먹었어도 우리의 본질은 티끌이더라 이거 말이에요. 티끌. 이 티끌이라는 것은 먼지라는 뜻이긴 하겠지만 본래 이 본문에서 쓰인 티끌이라는 말은 깨어진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넌 깨졌으니까 이제 티끌로 돌아가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를테면 애지중지 쓰는 그릇이 땅에 떨어지고 쨍그랑 깨져버렸네. 그러면 그거 미련 없이 슥슥 썰어가지고 던져버리죠. 버리죠. 그릇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쓰다가 홍해도 가루게 하고 만나도 내리게 하고 뭐 이런 모세를 그렇게 쓰셨잖아요. 근데 마치 깨진 그릇처럼 모세를 던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허무감이 있는 거예요. 인생들아 너희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5절에는 또 뭐라고 나왔는가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까 깨진 그릇 조각을 썰어 담고 물 청소를 해버리듯이 우리를 티끌 인생을 홍수같이 물로 쓸어내버리는 거예요. 싹 쓸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 가만히 보면 풀이 어느 날 잘 자라는 것 같더니 한순간에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것처럼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티끌에 붙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티끌을 쓸어내버리는 홍수를 만나는 것도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엄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의 노와 분내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런 사건을 경험합니다. 당신만 제사장이요, 나도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불이 제사될 불이 있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자손이 있잖아요. 이 고라자손을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립니다. 어떻게요? 땅이 갈라져서 마치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온팡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두려운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모세로서는 정말 두렵고 놀랍기 그지없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 고라자손은 사실 같은 지파 아닙니까? 레위 지파에 자기 핏줄이거든. 온팡지게 지금 땅속에 묻혀버린 거죠. 자, 요약해 보면 모세는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의 초라함을 보았어요. 홍수에 떠밀려가는 인생의 처량함도 보았어요. 심판 앞에 쓰러져가는 인생의 연약함도 보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출애굽을 하고 아무리 홍해를 가르면 뭐합니까? 아무리 만나를 먹고 광야를 통과하면 뭐합니까? 이처럼 홍수에 떠밀리고 티끌처럼 휩쓸려 가는데 속절없이 무너지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참 좋아요.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또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먹는 그 영광스러운 경험, 그 영광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순간인 거예요. 역사 이래로 인간의 허무가 멈춘 적이 없고 팍팍한 인간의 실존에 울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100년 전만 해도 신주단지처럼 모셨던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에요. 중국 없으면 우리나라는 살지 못하는 것처럼 청나라에 기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중국을 떼놈이라고 비웃고 있어요. 우리는 36년 일제히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외놈들이라고 무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도체 앞장섰잖아. 자동차,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지금 유럽에서 일본 토요타를 물리치고 1등하고 있잖아. 뭐 이런 이야기 들려오고 있거든요. 일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다른 말로 말하면 5,000년 이 우리 역사 중에 국군 최전성기예요.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힘 있는 때가 코리아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고 열강 앞에 허리를 굽신거리다가 엊그저께 대통령이 G7에 초청돼 가지고 갔다 왔잖아요.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 국위가 선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살률 세계 1위라는 것은 불변해. 계층 간의 갈등, 엄청나게 심합니다.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걸까요? 바다를 가른 모세가 연약한 인간 실상에 허덕이고 있듯이 국군 최전성기를 맞은 우리도 삶의 허무와 실상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세 세 가지의 탄식, 아까 티끌이라고 그랬죠? 홍수에 쓸려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허덕인다고 그랬죠? 이런 인간의 실존을
가슴 깊이 공감하면서 탄식을 내뱉고 있는 모세에게 동질감을 느껴요. 모세의 고민이 내 고민이다. 그래서 저는 알고 싶어요. 어떻게 티끌과 홍수와 심판과 맞서면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최후 통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참 궁금하지 않나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모세가 그렇게 살아냈던 해답이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대대로 거처가 되신 하나님이더라고요. 인생 중에 중요한 것은 돌아갈 집이 있느냐 문제입니다. 돌아갈 집이, 내가 죽으면 돌아갈 집이 있는가 문제. 노태우 대통령 때 국가 조찬기도에서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자로 섰습니다. 대통령, 장관, 국무총리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놓고 도전합니다. 뭐라고? 붉은 저녁 노을, 어둠이 내릴 때 온종일 뛰어놀던 아이들이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갑니다. 철수야, 어서 와, 들어와, 씻고 밥 먹어야지. 철수가 쪼르르 집으로 돌아갑니다. 영희야, 빨리 들어오라, 아빠 오셨어. 영희가 아빠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 둘 아이들이 사라지고 맨 마지막에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선뜻 발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 왜? 이 아이는 고아였기 때문에. 고아였어요. 자기를 불러주는 부모가 없어요. 자기가 누울 마땅한 잠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아의 이야기, 형편이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여러분이 묻는 게 아니고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한테? 노태우 대통령 앉혀놓고. 대통령이요, 지금 당신은 조금 있으면 예배가 끝나면 청와대로 돌아가겠지만 청와대 말고 당신의 인생이 끝났을 때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대단히 도전적인 질문이죠. 그 설교를 들은 노태우 대통령이 후에 또 여러분들 지인들의 권유를 받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는 지금 많은 투병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이 대통령에게 당신 돌아갈 집이 있어? 라고 대놓고 질문했던 근거가 있거든. 그 근거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90편이라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예,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당신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답변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땅에서 고아처럼 외롭나요? 모세처럼 돌아갈 가나안을 잃어버렸나요? 그렇다면 영원한 거처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사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해요. 천정부지로 올랐대. 그래서 사람들이 벼락거지가 됐대. 벼락거지. 사람 말도 참 잘 만들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강남 땅에 집값이 올랐다고 나보고 나는 갑자기 벼락거지가 됐다네. 예,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벼락거지가 아니라 천하없는 것이라도 여러분 외로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 정원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입교된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하늘에 내 돌아갈 거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임종할 때 뭔가 달라요. 2017년도 지금부터 4년 전에 돌아가신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메시지 성경을 번역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많은 영성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2017년도 돌아가시면서 맨 마지막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Let's go. 이제 갑시다. 이제 갑시다.
모르겠어요. 옆에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러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손을 내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숨을 쉬면서 이제 천국 가기 바로 그때 얘들아 잘 있어라 나 좀 더 살고 이런 유치한 말 뭐라고요? 렛츠고 갑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렛츠고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감히 어딜 가봐야 지옥이겠지. 지옥 가면서 렛츠고 이럴 수 말할 수 있어요? 안 가려고 막 뒷공문을 빼겠죠. 모세도 찰나 같은 인생에서 영혼을 바라보았어요. 들불 같은 인생에서 변치 않는 보석을 기대했어요. 티끌 같은 인생에서 진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런 모세가 정말 부러워요. 너 가나안 못 들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거처는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가 너무 부럽다 이 말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고 광야를 통과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노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의 독특한 시각이 부러운 거예요. 가나안 못 들어간다는 말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거처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의 그 독특한 시각이 부러운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시각으로 이 코로나를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 모세니까 그렇죠. 그게 쉬운 일입니까? 모세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신약에 오셔서 얘들아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모범을 보이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 모범 보여주셨는데 석가는 80년 살았어요. 여러분 2500년 전에 80세 살았다? 대단히 장수한 거거든. 공자님 역시 이 차는 2500년 전 되죠. 2500년 전에 공자는 71년 살았어요. 71세. 그것도 대단히 많이 살아요. 우리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시죠? 43세예요. 45세. 여러분 조선시대에 그 호위하셨던 왕들도 40세밖에 못 살았다고. 그런데 2500년 전에 80을 살고 70을 살았다면 엄청나게 장수했잖아요. 그런데 묻습니다. 예수님 몇 년 살았지? 혜원이 예수님 몇 년 살았어? 33년이야. 4대생이나 5대생이나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가장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짧은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영원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던 예수 입에서 영원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목수의 아닙니까? 30년 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먼지구덩이 살았어요. 푹 하면 대패바비님이 망치 목공소 가봤잖아요. 먼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지 같은 삶을 30년 먼지송이에서 30년 살아온 그분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보석 같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맞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볼품없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요사를 말하면 천민이라고 쌍놈들이라고 이런 명찰을 달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엄청난 주장입니다.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영원을 노래하고 몫으로 먼지 속에서 살았지만 썩지 않는 진리를 말씀하고 나사렛 출신 촌놈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제가 왜 이런 예수를 말씀하는 걸까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거처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아파트 없어도 실망하지 마시라고.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집은 갖고 싶은가 봐 다. 아파트가 없고 쇠방살이를 전전하는 것 같아서 세상 앞에 자존심 상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웃는 거죠. 그죠? 나중에 두고 보자. 우리는 죽을 때 렛츠고!
갑시다 라고 하면서 죽을 사람이지만 너희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죽을 텐데 누가 나은지 길고 짧은 거 대보듯이 그럽시다. 당당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대대에 거처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딱 가지면 이 땅에서 함부로 마구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날 계수함의 지혜를 주옵소서. 소원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값지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날 계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여기 오늘 5명의 학생들 날 계수하는 지혜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끼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회를 선용하라 라는 뜻이에요. 시대가 갈수록 기회를 놓치면 치명적인 해를 입습니다. 넌 탈락하고 제껴놔 버리니까. 세월을 아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날 계수하는 지혜를, 시간이 지금 내가 어디 밤에 한 경점인데 지금 새벽인지 저녁인지, 그러면 저녁이면 또 뭘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아는 것이 세월 계수하는 거거든요. 횡성에 가면 현천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고등학교는 범죄 청소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쇠고랑을 차야 되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다 넣는 대신 보호 감호소, 준 감옥인데 함께 모아가지고 단체 생활을 시키는 곳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한 번도 나와가지고 운동장에 나와서 체육하는 활동을 본 적이 없거든. 왜냐면 감옥에 준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들로 말한다면 세월을 놓친 거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청소년의 황금 같은 시기인데 범죄해가지고 지금 엉뚱한 데 가 있잖아요.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엊그저께 가보니까 이 산책로에다가 벤치를 하나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직접 아이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벤치 옆에다가 조그만한 문구를 하나 붙여놨어요. 한번 뭐라고 써놨는지 볼까요? 시작. 비갈론 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고 낙관론 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는다. 이 말. 이게 지금 기회를 잃어버린 청소년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써놓은 편말이에요.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가 인생에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기회를 다 제껴버리고 그 기회에서 이것은 어려워, 저것도 어려움만 발견해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반대로 낙관론자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그것을 자꾸 기회로 판단하고 이건 일할 수 있는 기회네, 이것도 기회네, 기회를 자꾸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낙관과 비관의 차이예요. 성남제일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저런 코로나를 비롯해서 각종 어려움이 찾아옵니다만, 그러나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기회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날 계수함의 지혜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관과 낙관의 차이는 무엇이냐? 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바다에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바다가 떡 가로막았잖아요. 그런데 어딘가에 길이 생겨서 우리를 통과하게 할 거야 라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견하기 전에는 하늘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사람들이 몰랐어요. 하늘은 그냥 허공일 뿐인 거예요. 거기 길이 없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만들고 보니까 하늘에도 길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우리는 배만 타고 가면 바다 위의 길만 생각하는데 모세는요, 상상하지도 못한 바다를 뚫고 가는 바닷속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 이게 모세의 탁월함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비관이든 낙관이든 관계없이, 그것이 어려움이든 기회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중에 박정홍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한국 철학계의 원로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인데, 그는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답게 평소의 소수인이 뭐냐? 철학도는 신앙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철학이라는 것은 이성을 도구로 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철학인데,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을 제껴놓고 이성을 안 쓰고 믿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철학도가 쓰는 도구와 신앙인이 쓰는 도구는 달라. 그러니까 나는 철학도로서 신앙인이 될 수 없어.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가족들이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했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오래 들어서 연세가 되니까 이제 몸이 말이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누구로부터 이제 논문을 좀 글을 써달라고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글이 뭐 쉽게 써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낑낑대면서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집중해서 글을 썼어요. 그러다가 졸도를 해버렸네. 연세가 드시니까 졸도해가지고 막 삐뽀하면서 병원을 실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병원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가지고 냉철한 이성으로 몸을 망가뜨린 결과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성을 가지고 글을 쓰다가 졸도를 했으니까 냉철한 이성으로 결국 자기 몸을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때 병원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이제는 예수를 믿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박정호 교수가 말하기를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미안해서.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미안해서. 이성의 힘이, 이성의 칼이 무디어지고 난 다음에야 드디어 인간의 실존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너무 미안해서 늦은 거 아닐까? 여러분 묻습니다. 너무 늦은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몸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바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뚫린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 복이지. 무엇을 배웠는 건 날 계수하는 지혜를 배운 거예요. 철학이 없는 기도, 철학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의 길이 이 질병을 통해서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은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토록 고대했던 내일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버린 사람이 그토록 나 내일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했던 바로 기다리는 그 내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겪는 이 오늘은 어제 죽은 자의 내일인데 얼마나 소중하냐고. 맞죠? 그래서 소중하게 살아요. 아끼며 살아요. 지혜롭게 살아요. 나에게도 언젠가는 당연히 여기던 내일이 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오늘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충동질해요. 뭐라고? 이렇게. 카르페 디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현재를 즐겨라. 동아야, 현재를 즐기면 되겠니? 즐겨라. 이 카르페라는 말은 원래는 붙잡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딱 붙잡아 놓치지 말고 이런 뜻이거든. 근데 그것을 살짝 꼬아가지고 다르게 번역해서 뭐라고? 즐겨라. 현재를 의미 있게 붙잡지 않고 현재를 그저 욕심을 따라서 즐기고 살면 그 청년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느냐고. 껍데기 인생밖에 더 있겠어요? 대단히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오늘을 뜻있게 가볍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의미의 카르페디엠이에요. 날 계수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래 날 계수하는 지혜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조금씩 먹다 보면 갈증이 나거든.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한 바가지 물을 퍼서 마시려고 하는 것처럼 결국에 이런 강력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돌아오소서. 아까 3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얘 인생들아 티끌 인생들아 티끌로 돌아가라 그랬죠. 티끌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얼마나 우리가 비참해집니까? 아까 티끌과 홍수와 심판 앞에 직문해보니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졌느냐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됐나요? 날 계수하는 지혜를 알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용기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티끌로 돌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들아 돌아가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 돌아가기 싫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이런 뜻이거든. 날 계수함을 지혜를 얻다 보면 아하, 나의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구나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께 뭐라고 당당히 외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드디어 언제까지니까? 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럴까요? 왜 여호와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할까요? 그 여호와께 그분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이 있어요. 그분 안에 오늘이 선물로 주어져 있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죽음마저 영원으로 가는 관문이 되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내 안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인생의 견고한 삶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내 손으로 한 모든 행사가 견고해진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뒤편에 보면 모세가 2번씩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여호와여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견고케 하소서.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요.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여러분이 하는 일, 모든 일들이 견고해져요. 그리고 영어에 보면 현재라는 말이 프레젠트입니다. 근데 선물이라는 말도 프레젠트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오늘이 드디어 선물이 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오늘이 어쩌면 저주일 수도 있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갈망하는 모세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야 오늘을 살아가는 이 24시간이 뭐가 되니까? 선물이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되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루, 인생, 죄를 쌓기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자주 하나님 없는 인생이 비참함을 목격합니다. 탄천에 가면 거기 농구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 청소년들이 많이 와가지고 농구를 하거든. 우리 여러분들 친구만 하나 와서 농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들 관심이 많으니까 좀 한참 서서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얘네들이 농구를 하는지 욕시합을 하는지 몰라.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아니 이 농구를 하다가 패스를 할 때 패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8, 19, 20 막 나가요. 그리고 골을 딱 던졌어.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농구를 하는지 욕대유를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욕이 무슨 노래 후렴구 같아. 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몸은 젊은이들인데 몸은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어떤가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여. 그런데 얘네들이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 그 욕을 어디서 배웠을까? 우리 기성세대 아니겠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TV를 잠깐 보다 보니까 어느 정치인이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누구를 두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모범생은 정치에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는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탄탄하게 경제계가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독 정치계에는 모범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논리요? 누구 논리요? 오늘은 A라고 그러고 내일은 B로 손바닥 뒤집어 버리려고 근데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닌가 저는 대단히 의심하게 돼요. 근데 얘네들이 욕을 배운 것은 거짓말을 배우고 그런 것은 누구한테 배웠는가? 기성세대에 배운 거라고. 기성세대에. 여러분 하나님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 겪는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런 모습도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저 사진은 어디서 찍었냐면 시골 장터에서 나무를 캐다가 나무를 파는 어느 아주머니가 점심시간에 가서 밥을 먹고 있어요. 손가락에 뭐가 있어요 지금? 젓가락 있잖아요.
막 밥을 먹고 있는데 아주머니 나물 2,000원어치만 주세요 해가지고 나물을 싸서 주면서 돈을 받는 장면이에요. 무슨 장면이 딱 떠오르죠? 여러분들은 저 장면에서 무엇을 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저는 밥이 보입니다. 젓가락 들었잖아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돈입니다. 요 옆에 허연 거 이거 돈이에요. 1,000원짜리 2장. 그리고 무엇이 보입니까? 손톱 밑에 매니큐어가 아니라 손톱 밑에 저 진흙이 끄일 만큼 강력하게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진의 이름이 어머니의 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저보다 더 강력한 손톱 밑에 때가 아니라 손에 손바닥에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면서 강력한 사랑, 강력한 은혜, 돈, 은혜, 밥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 사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농구하다가 뭐 잘못됐다고 욕을 하는 그 마음속에 저 사진 한 장에 던져주는 의미가 있다면 욕이 나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입교를 한 우리 어린 청소년 여러분, 우리 살아갈 인생 동안 나를 계수하는 지혜, 그리고 우리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돌아오셔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아요. 김영석 교수가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더구만요. 인생의 황금기는 몇 세부터라고? 60에서 75세대래. 이분이 100세를 살아보니까 60세부터 75세까지가 인생의 황금기래.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시는 분 대단히 많으십니다. 황금기, 아싸, 황금기. 저도 황금기를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100세 노인이 보니까 너무나 일찍 성장을 포기하고 너무나 일찍 늙어버린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죠. 나요 60만 되면 은퇴 이야기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노인인 줄 알고 성장 자체를 포기해버려요. 이거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60, 70 될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마음 먹고 수고하면 계속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김영석 교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죠? 우리가 믿는 예수는 80대 공자가 아니에요. 80대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30대 청년 예수예요. 그런데 청년 예수를 믿고 노인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남체육회 성도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이 인생의 전성기 청년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날 계수하는 지혜거든. 선교사 짐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유한한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다. 그리고 30대에 순교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유한한 이 땅의 생명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다. 너무나 멋진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좋다고 느껴지는 것을 얻기 위해 최고로 좋은 하나님을 버려버려. 그러니까 차선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발로 차버려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학자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애쉬. 지금 현존하고 있는 활동을 왕성히 하시는 신학자인데 이름이 뭐예요? 크리스토퍼 애쉬인데 크리스토퍼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어깨에 짊어매다 이런 뜻이거든요. 크리스토퍼 이 말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복음을 어깨에 짊어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붙어 있는 애쉬라는 말은 재란 뜻이에요. 다 불타버린 재. 여러분 우리는 이름 지을 때 홍재 이렇게 이름 안 짓잖아요. 홍돌, 홍거름
이런 이름 안 짓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지 자기 이름 속에 다 타고 마치 물에 씻어 버려야 될 것 같은 그 죄를 이름 속에 딱 갖다 붙여. 크리스토퍼 애쉬. 이런 그 우리 이름을 좀 번역하자면 십자가, 예수를 짊어진 죄,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신학자가 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죄에 불과해요. 아까 티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죄고 티끌인데 범상한 죄가 티끌이 아니라 누구를 짊어졌어? 그리스도를 짊어졌어. 할렐루야. 크리스토퍼 애쉬. 그러니까 신학도 공부하고 세계를 주름잡는 학계의 유명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